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건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그런 모든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만 내가 소위 말한다면 좀 풍성함을 누린 삶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했는가? 그것이 아니면 그냥 나는 내 살아온 그 삶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디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이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 저는 늘 제 삶에 어떤 조건을 걸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어떤 조건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늘 어떤 것이었냐면 늘 내 삶의 부족함 가운데 있는 내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늘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를 다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교회를 다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간 이유는 선물을 주기 때문에 갔어요. 만약에 선물이라는 조건이 제게 없었으면 저는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안 갔어요. 그 당시에 여름성경학교에 제가 처음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갔던 거는 가면은 재미있고 선물을 준다 그래서 동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갔고 가서 거기에서 선물을 받아서 즐거워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주일날 어린이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참석하면서 제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됐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 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부딪힘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배웠고 그걸 그대로 실행을 했죠. 근데 그 실행을 할 때 고백했던 것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때 어렸을 때 아무 말이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도했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던 기억은 없지만 그랬나 봐요. 나중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나 저한테 절박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제가 했었고 그것이 이제 제 삶의 소위 말한다면 지금까지 목회자로 나오게 되는 어떤 방향이 되었죠. 그러니까 믿음도 한 가지 조건이었죠. 어떤 거였을까요?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고백이었죠. 물론 그것은 어린 나이에 어린이의 믿음이었고 어린 믿음 속에서 그런 조건들은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아마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게 나쁠까요? 나쁘지 않아요. 왜? 그 수준의 어린아이의 믿음에 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면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도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예요? 이거 해주면 나 이렇게 할게. 그렇지 않아요? 잘 듣잖아요. 나 TV 보여주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 게임하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정리정돈 잘 할 거야. 라는 고백을 많이 하죠. 왜냐면 그런 이야기는 누구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큰 성인이 된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마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먼저 하고서 그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 아이가 이미 장성했기 때문이에요.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장성한 자녀에게도 부모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자녀를 대한다면 그건 부모가 100%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게 만든 건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인 거죠. 우리가 조건을 걸고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내가 무엇만 충족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죠. 자기의 땀이 필요하고 자기의 피가 필요하고 자기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실망에 빠지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불공평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난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더 어떨까요? 더 좌절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나요? 또 그게 얼마나 핑계대기 쉬워요. 나 흙수저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물론 사회가 이 시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시대든지 세상은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나라의 어떤 제도를 만든다 해도 그 사회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살아가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늘 조건은 걸어요, 안 걸어요? 걸지요.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아이의 신앙 속에서는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신가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믿지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신앙이 어린 신앙, 어린아이처럼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조건을 걸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직 그 실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실제 앞에 내가 부딪혀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내가 죄인이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라는 것을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높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겨라. 남보다 낮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남보다 낮은 자에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신앙이 깊어진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존재 자체 가치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누가 있는지를 안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한 나를 은혜로서 품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 서면 신앙이 자라가고 깊어지면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고백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분 앞에서 내가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가 그 신앙이 깊은 자예요. 그 앞에 서서 나를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조건을 걸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이 그것도 소위 말하면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를 내거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증거로 착각할 때가 많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서 강사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최근에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화로서 설교 중에 썼던 예화를 기억을 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의 회장님이 소위 말하면 어려운 시절에 또 자기의 몸에 병이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뭐요? 나 이걸 고쳐주시면 또는 내 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대요. 다시 또 기도하니까 난 그래서 좀 적나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 나중에 10의 9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사업이 잘 됐대요. 나중에 고백하는 건 야 내가 10의 9조를 드리지 않았으면 그걸 또 내가 엄청난 죄 가운데 살았겠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이런 간증이죠. 물론 이것 말고 다른 여러 기독교 기업가들의 간증들을 많이 이제 예화로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거기에 조건이 달려요, 안 달려요? 달려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라는 고백이죠. 근데 그 예화를 들으면 그분의 그 신앙을 뭐 지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예화를 들으면 우리의 기억에 뭐만 남을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설명 속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다음에 훌륭한 목회자 될게요. 희한하게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자신의 병이든 또 가족의 병이든 어떤 집안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정말 소위 말해 믿음이 좋다라는 어린아이로 대변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특히나 자기의 몸에 병이 있었던 저한테는 한 살 많았던 형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고쳐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어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헉헉거리던 그 질병이 실제로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 고쳐준 것에 대한 조건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대부분은 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조건이 생겨요.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다른 조건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죠. 그럼 그런 조건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복들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성숙하고 소위 말하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되느냐라는 거라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입다가 우리가 나와요. 입다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재능은 정말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이 그 능력을 인정해서 도움을 구하러 올 정도로 자기의 재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받아줄 수 있는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자기의 아버지는 명문가, 그리고 그 명문가에서 자라서 배울 수도 있었지만 어때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버림받았잖아요. 내쫓김을 받고 버림받고 나아가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입다예요. 근데 자기 앞에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능력을 갖추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려 도움을 구할 때 입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앞에 자기의 인생 속에 있었던 인생의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음지에서 소위 말하면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한 지파의, 한 민족의 우두머리로서 소위 말하면 왕으로서 설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 기회를 찾아왔던 그 시기에 입다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걸고 그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평화적으로 어떻게 보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비를 걸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절들을 암몬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잘 끝낼 수 있을까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암몬 왕을 긁어요. 시비를 걸고요. 도발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전쟁 속에서 누구의 능력이 빛날 수 있으니까. 입다 자신의 능력이 빛날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야, 평화적으로 끝내자. 싸우지 말고 끝내자가 아니에요. 일부러 신경을 건드리고요. 싸움을 유발해요. 결과적으로 싸움이 나요. 전쟁이 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29절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나와요. 비록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맞나요? 라고 묻고 따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입다를 세우자.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그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근데 입다가 거기에서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면 집에서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입다의 삶 자체가 비극적인데 가장 큰 비극은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 여기서. 실제로 전쟁에 이기고 가서 집에 갔는데 자기를 반기러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딸이잖아요. 그를 번제로 바쳤는지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 자체로 이거 뭘로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큰 비극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아니까 입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 이건 서원인가요? 아닌가요? 서원이잖아요. 이 서원을 했던 입다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린 그냥 간단하게 치부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의 절체절명의 운명의 순간 속에서 입다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였을까요? 전쟁을 잘 싸워서 이긴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죠? 그 믿음으로라도 기도원처럼 나갔을 텐데. 근데 입다를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 집에서 나를 반기러 오는 바로 그 사람 번제물로 바치고. 우리가 하는 고백과 같지 않나요? 소위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믿음의 기도 속에서 하는 기도의 조건들과 어때요? 차라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꼭 어린아이 시대는 아니어도 내 삶에 정말로 절박한 순간이라면, 내 자녀가 죽음 앞에 있다면 이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있다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치부해버릴 만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히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찌할지 모르고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야 그것이 별거 아니었네 생각할 수는 모르지만, 그 앞에선 지금은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떠하다라고 자랑할 것으로 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이 모습과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치부하냐면,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조건 속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기준 삼을 때가,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도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다가 자기를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서원을 이렇게 한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레위기서에서 보면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우상이죠. 근데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신앙을 섬길 때 어떤 방법으로 섬겼냐?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큰 고백이 뭘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 이만큼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크기를 소위 말하면 신앙이 좋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뭘로 하나님께 보일까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 부모의 믿음은 좋은 믿음일까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제물로서 가장 큰 제물을 드리는 그 고백은, 그 섬김은 왜 받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도덕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딴 걸로서 자녀를 바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도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믿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힘 아니에요? 나의 힘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을 드리면 되지 않아요? 내 헌신을 드리면 되지 않아요? 내 금욕적인 삶을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왜? 그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사람이니까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 은혜를 알 수 없다고요. 그 은혜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그 빛으로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야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그죠? 만약 그런 것으로라면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야 네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바나바 보세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쳐요, 안 바쳐요? 바치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칭찬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나중에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세움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전 재산을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시키셨을까요? 아니면 삭개오 본인이 스스로가 그 마음이 우러났을까요? 우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그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비췄을 때에 그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자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의 믿음이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앞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 큰 일이 있을 때 크게 어떤 것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 충성된 자들을 주께서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크게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에 다른 조건을 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믿음의 크기의 모습이라는 사실. 입다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판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 앞에서 입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모습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비유로서 이야기해 주는지 자녀를 키우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티끌만큼이나 티끌도 안 되지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의 모습은 한계예요. 한계. 누구밖에 알지 못해요? 나밖에 알지 못해요. 성숙해지는 건 뭐예요? 나로부터 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건 뭐예요?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붙잡아가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밖에 보지 못해요? 나밖에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 믿은 자를 어떻게 돼요? 품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저 딸이어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가 아니라 먼저 믿은 자가 품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감당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내 작은 실수조차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다른 조건을 달 이유와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낼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에 입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도 저도 입다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비참함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가진 용을 쓰지만 결론은 뭐예요? 비참함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모습으로 헛된 것들로 꿈꾸지만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아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시편 12편에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전에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시편 12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시편 12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한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은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시에 나타나는 시의 내용을 한번 보셔요. 앞과 끝에 결론이 뭐예요? 이 시대는 현실은 비열한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들이 잘 되는 세상. 그 앞에서 이 시를 읽고 있는 시는 어떨까요? 자신은 그 비열함들의 판을 치는 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자죠. 여기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비열한 자들이 힘을 갖고 잘 사는 시대에 자신은 비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하게 행할 능력이 없는 그 시인의 모습. 근데 그 속에서 결국 현실은 비열한 자들이 잘 사는 시대, 잘 사는 모습으로 그 안에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 약한 우리는 그 믿음을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게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것도다. 순결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말처럼 7번 단련하는, 순전하다, 온전하다, 순도가 아주 높다.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지키시되 끝까지 지킨다. 무엇을? 그의 영원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그 한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깊어짐 속에, 우리의 믿음의 깊어짐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른 어떤 조건으로서 내 삶을 조건부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만약에 조건을 두어야 된다면 단 하나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조건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조건을 두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뿐이에요. 무엇을 가졌든 어떤 능력이 있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해서, 부활의 복음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위해서 내 삶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조건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도 조건부 인생이지만 우리도 조건부 인생이에요. 누구의 조건 아래? 하나님이 내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에 충성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의 호흡에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쉬운지도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쉬운 것보다는 힘든 게 더 커요. 작은 거니까 좀 쉬울 수 있지만 그거를 매일 그것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그것을 전심으로 지켜나간다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조건과 이유와 근간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